안녕하십니까. 바른신학 이단 연구소입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종선 목사님도 신사도 운동 거짓 선지자로 볼 수 있나요? 목회자 대상으로 오래전부터 성령 치유 집회를 하더라고요. 부천주님에게 이종선 목사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자, 이 영상이 가계 저주론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 영상 한번 또 참조하시기를 바라고요. 자, 여기 보시면 그 댓글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올린 거죠. 제가 답글을 달았어요. 부천 기쁨의 교회가 아니라 인천 기쁨의 교회가 아닙니까? 제가 좀 검색을 해봤거든요. 신사도 운동과 관련이 어느 정도 있지는 모르겠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사도 운동과 불건전한 신비주의를 잘 구별을 못해요. 그냥 어떤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면 그저 신사도라고 많이 말씀들 하시는데, 그냥 무작정 신사도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신사도 운동권의 인사들과 교류할 때는 우리가 그때 신사도 운동권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아무튼 신사도 운동과 관련이 어느 정도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 베레아 계열에 더 가까운다고 합니다. 베레아는 신사도와 함께 이제 과계조론, 내적 치유, 귀신론 등이 유사하므로 언제든지 신사도와 연락이 가능하며 상호 협조적 교리로 교류가 가능합니다. 표면만 대강 볼 때는 상당히 불건전해 보입니다. 깊게 확인해 봐야겠지만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제가 이렇게 코멘트를 했습니다. 제가 대충 몇 가지 영상을 좀 봤어요. 이렇게 정리한 것이, 자, 이종손 목사라고 하는 사람, 가계조주론과 혈통유전설이 좀 상당히 의심되죠. 실제로 가계조주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가계저주로는 통상적으로 혈통유전설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튼 가계저주론, 그 다음 CTS, 명령형식기도, 축기, 산기도파, 내적 치유, 뭐 예수가 가르친 목회, 질병, 배후, 귀신론, 제가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요. 자, 여러분들도 이제 유튜브에서 검색하면 바로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근데 보면 밑에 쪽에 보시면 귀신은 집 안에서 혈통을 통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가계조주론에서 말하는 그런 이제 대표적인 제목입니다. 기쁨의 교회. 자, 보시면 CTS를 통해서도 이제 소개가 됐네요. 조회수 7,400회, 8년 전이죠. 뭐 치유한다고 하면서 CTS에서 이런 것들을 또 이제 홍보를 했었어요. 상처받은 영혼, 자, 이런 것들은 보통 이제 내적 치유랑 연관되는 경우가 많아요.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한다. 인천 기쁨의 교회. 자, 마크 잘 기억하십시오. 자, 인천 기쁨의 교회가 유튜브에 보니까 또 있더라고요. 아무튼, 자, 명령 형식의 기도. 자, 가계조주로는 통상 어떻게 연결된다? 귀신론과 접목되기 때문에 어그러진 귀신론의 그 이제 축기 사역, 이제 명령으로 선포해야 된다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명령 형식 기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이제 이 사람이 이종선 목사라고 하는 거짓 선생 노릇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 이정순 목사의 온라인 치유성의 축사 사역, 귀신을 어떻게 쫓아낼 것인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많은 거죠. 자, 또 보시면 산기도파 한신현 목사 드디어 능력받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이제 한신현 목사라고 하는 사람을 뭐 초대해서 이제 치유성회를 또 하는 것이지요. 마치 조윤기 목사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베니인을 초청한과 같이 상호 강단 교류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상처받은 나를 치유자로. 자, 이것이 이제 보통 통상적으로 크리스티김, 주서택, 아니면 이건호, 이런 그 내적 치유론자들이 자,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죠. 상처받은 치유자, 상처받은 나를 치유자로. 자, 그래서 이것도 보면 내적 치유가 상당히 이제 암시가 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보죠? 자, 내적 치유성이라고 써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귀신을 쫓아내니까 질병이 치료되었고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자, 귀신론과 질병론이 접목되죠. 그러니까 질병이 걸린 이유는 그 배우에 귀신이 있다. 거의 절대 다수가 귀신의 역사다. 이제 이렇게 몰아가는 것이 거의 베레아 귀신론에서 말하는 것이거든요. 자, 아까 전에 봤던 그 영상을 보면 이렇습니다. 귀신은 집안에서 혈통을 통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이 가르침을 조금 잠시 여러분들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보시면 성구가 뭡니까? 열왕기하 5장 26절부터 27절 한번 볼까요?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네게 들어 네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그 가계저주론 또는 혈통 유전설적 가르침으로 풀어나가는 것이지요. 자, 유튜브 검색하면 이렇게 인천 기쁨의 교회가 두 개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확인하는 것이 바로 이 위쪽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조이 커뮤니티 철치라고 하는 인천 기쁨의 교회, 여기서는 이제 박보영 목사라는 거짓 선자가 활동을 하더라고요. 자, 맞죠? 여기 보면은 마크가 똑같죠? 조이 커뮤니티 철치, 박보영 목사가 이제 이곳에서 이제 미혹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fire, 이렇게 이제 불을 표시하는 거.
이런 것들은 보면은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도 이런 것들을 제가 많이 발견하게 되고요. 이제 이 사람들이 강조하는 것이 이제 뭐 성령이 불 해가지고 뭐 이런 것들이니까 당연히 이런 표현을 하겠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날 기쁨의 교회라고 하는 명칭을 교회들이 많이 짓는데요. 하나님은 그 기쁨의 교회라고 하는 명칭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기쁨의 교회라고 하는 곳들이 자꾸 이상한 것들을 많이 하는 것으로 보여요. 지금 여기 이종선 목사라고 하는 사람도 기쁨의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줬지만은 실제로 이상한 것을 하고, 이 조이풀 철치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최근에 제가 영상도 올렸고 커뮤니티에도 올렸는데요. 이 정의호 목사라고 하는 사람, 조이풀 철치, 여기도 기쁨의 교회입니다. 여기는 용인 기쁨의 교회죠. 자, 여기는 인천 기쁨의 교회. 인천 기쁨의 교회, 용인 기쁨의 교회. 자, 이거 제가 이미 올렸지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기 보면은 정의호 목사라고 하는 사람의 이제 피해자들이 나타나고 가계 저주론, 뭐 신사도와 오중직분, 뭐 사탄의 영이 어쩌고 저쩌고, 사탄의 영향력 아래 영권, 대적기도,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단 연구조사 청원서에 이단 상담 연구소 박형택 목사라고 하는 분께서 이렇게 청원을 올렸고, 이단 연구조사 대상이 이제 기쁨의 교회 정의호 목사. 자, 그래서 이제 피해 사실. 저기 합신 교단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제가 대충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35페이지에 이제 나와요. 북서울로에 합신 북서울로에 73회 2022년이죠. 정유 목사라고 하는 사람의 건에 대해서 이제 자기 가계 저주론, 근거 없는 죄책감 종용, 행위 구원론, 동일시에게 영적도의 7대산 영역, 신사도와 오중직분, 불건전한 신비주의, 비성경적 축기사역, 또 사모의 문제, 사탄의 영과 대언의 영, 계시지속론, 대적기도, 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단성이 있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잠시 옆으로 샜는데요. 한번 몇 개 영상만 한번 볼까요? CTS. 자, CTS에서 이렇게 소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8년 전이에요. 8년 전. 기쁨의 교회. 8년 전 기쁨의 교회 이종선 담임 목사님 만나봅시다. 여러분 직접 보세요. 이렇게 이제 소개가 되었고 8년 전에. 자, 그다음 제가 질병 배후 귀신론, 그러니까 이게 베레아 사상에서 많이 나타나는 거죠. 시작하면서 자, 제목이 뭡니까? 귀신을 쫓아내니까 질병이 치료되었다. 문제가 해결된다. 이게 이제 통상적인 가계저주론가들이나 거짓 선생 노릇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런 가르침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마 내적 치유로 보이는 그 가르침 볼까요? 상처받은 나를 치유자로 특강, 김춘환 목사라고 하는 꿈의 교회 부천. 자, 뭐 이런 사람, 자, 초대해가지고 또 강론을 했고요. 자, 그 다음.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뭐 산기도 한번 볼까요? 산기도?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잠깐만요. 자, 한신은 목사 간증. 자, 산기도파 한신은 목사. 자,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이게 뭐 100%라고 말할 수 없는데 거의 유유상종입니다. 그러니까 끼리끼리 어울리고 사상이 유사한 사람들까지 관계를 맺는다. 왜 그렇습니까? 목사님들은요, 특히 이제 장로교 같은 경우에는 이게 노예가 있잖아요. 그럼 노예 소속끼리 어울리고요, 그 안에서도 자신의 신학적 성향에 맞는 사람과 함께 이제 교류를 합니다. 목사님들도 목사님들만의 세계가 있죠.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어떤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어울리지 않습니까?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불량한 학생들은 불량한 학생들이 더 이렇게 더 잘 어울리고 더 이제 통하죠. 그리고 좀 뭐 건전한 학생들이나 모범생들은 또 걔네들끼리 이렇게 어울리잖아요. 똑같습니다. 이제 어떤 사상적인 면에서도 목회자들도 이제 비슷한 사상을 가진 사람들끼리 대화가 통해요. 안 그러면 서로 대화가 안 통하고 싸우기 때문에 결국 결별하게 됩니다. 장로님 목사님들도 파가 있어요. 보면 안에서.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불건전한 사역을 반대하는 저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불건전한 사역이 도리어 성령 사역이라고 쫓아다니는 그런 파가 있습니다. 크게 두 파로 나뉘어진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신사도나 불건전한 신비주의나 베레아나 뭐 짝풀이 계열이나 다 그런 쪽이에요. 그러니까 글로 가면 여러분들 다 망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아무튼 이제 그런데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이요, 그런 그 불건전한 사상을 쏟아내는 목사들을 좋아하더라고요. 성경에 이미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하고 있다다.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리고 시편 95편 10절에도 40년 동안 그들이 마음이 미혹되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수의 길로 가는 사람들을 주의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하게 찾는 애가 적음이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간다고 해서 따라가는 사람들은 망하는 겁니다.
어떤 수효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진리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17절 참조하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냥 귀뚱으로 사람들 따라가고 유명 인사들 따라가고 유명 목회자라고 사는 사람들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여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27절, 18장 참조하십시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면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는 따르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계 저주는 통상 어떻게 연결됩니까? 이제 명령해야 된다. 같은 내용이라 할지라도 한번 들어볼까요? 반복해가지고 똑같은 내용으로 1시간 기도를 하고 3시간 기도하고 이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지만 그 명령을 통해서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 지금 이제 명령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서나 이제 에베소서 보면은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를 피하리라. 이제 베레아 사상에서 이제 이것들을 많이 강조하는데 오른교회 김은호 목사라고 하는 사람도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약간 이제 좀 현혹시켰던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것이 명령이라는 거다. 대적하라라고 써 있으니까 그것이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 이제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원수를 대적하지 말며라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이 명령하라는 말입니까? 아니죠. 대적이라는 말이 반드시 명령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오륜교회 그 단일 기도회라 하는 김은우 목사라고 하는 사람도 여러분 보십시오. 마귀를 꾸짖어야 돼요. 명령해야 돼요. 그러니까 선포기도 대적 기도를 이제 시키는 겁니다. 지금 이거 보니까 사상이 유사해요. 이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명 이게 명령 형식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명령 형식의 기도라는 것이 없습니다. 이거 다 사기예요. 피터 하거나가 말한 사상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의 요청권을 아뢰는 것이죠. 그죠?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마귀가 아니에요.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죠. 하나님께 명령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교묘하게 미혹하는 겁니다. 뭐 명령기도, 대적기도, 선포기도, 뭐 촛불기도니 뭐 여러 가지 기도들을 만들어내잖아요. 다 헛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건요, 사탄의 권세에게 명령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가 입었기 때문에 명령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 기도라는 말 자체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기도는요, 우리가 사탄을 대상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요청하는 겁니다. 명령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정말로 배우의 악한 영이 역사한다. 그래서 뭐 어떤 그런 일들이 나타난다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해야죠. 명령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지금 이런 현상들이 있는데 정말 제 마음이 미혹받고 있는데 하면, 아니면 어떤 사람이 정말 귀신 들렸다고 합시다. 저 사람이 귀신 들렸는데 하나님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하는 거지. 무슨 명령입니까? 명령 기도라는 말 자체가 말이 안 되고 대적기도, 선포기도 이런 말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기도라는 말 앞에 그런 수식어를 넣는 것 자체가 벌써 좀 문법상 이상한 거예요. 그런 수로 자체를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벌써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이미 사용해 왔던 그런 개념화된 표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좀 명령기도 이건 저는 이제 오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또 왕의 기도 이것도 좀 오해할 소지가 있고. 자, 왕의 기도는 누구죠? 이제 김미진 그 재정에 대해서 강조하는 왕의 재정, 뭐 이런 그런 왕의 기도. 그다음에 이영환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강조하는 게 왕 킹덤 이런 것들을 강조하죠. 명령 형식의 기도 이렇게 좀 해야지 오해가 안 되는 거죠. 명령 형식의 기도나 명령 기도나, 그러니까 꼭 이제 문제가 되고 또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용어만 살짝 바꾸고 개념은 그대로 사용하는 거고 이단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이제 가계저주론을 전하는 것이 이제 한국교회에서 문제가 되니까요. 어떤 책을 봤어요. 김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도 거짓 선생 노릇하는 사람이고 이제 그 대전의 그 이제 그 예수전도단의 이제 지부 간사입니다. 이제 그 사람이 책을 냈는데요. 내면의 아름다운 삶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책을 냈는데 그 책에 보면은 가계저주론이 뭔가 오늘날 좀 잘못된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나 가계의 영향력은 여전히 우리에게 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가계 저주론을 비판하는 듯 하면서 도리어 가계 영향력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예전에 비판받던 그 가계 저주론의 그 사상이 그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저한테 그런 말씀도 했어요. 보세요, 병강무 형제. 이분은 도리어 가계 저주론을 반대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책을 보면서 이거 가계 저주론입니다 말했거든요. 이거 미혹입니다. 이 책 지금 미혹하고 있어요. 가계 저주론을 얘기하고 있어요. 병강무 형제가 책을 제대로 안 읽어봤네요. 거기 보면은 가계 저주론이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바로 뒤에 가계의 영향력은 있습니다. 그게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용어만 바꾼 거고 그 개념을 들여다보면 똑같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것은 인터콥의 최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백투 예루살렘을 백투 지저스로 바꾼 거랑 뭐가 다릅니까? 그러니까 용어만 바꾸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착각을 하는 겁니다. 자, 기도를 명령 형식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명령할 때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명령 형식의 기도예요.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무튼 뭐 계속 볼 수도 있는데 또 뭘 하나 볼까요? 뭐 내적 치유? 예수가 가르친 목회. 자, 이것도 좀 독특해서. 시간의 말씀은
누가 자, 이제 이것이 통상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쓰는 제목이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셨다. 단순히 이게 아니라 뭔가 감동을 주셨다. 또는 음성을 들었다. 말씀을 들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다 가르쳐 주신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거나 특별한 응답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것을 강조하면서 이제 음성 듣기도 이제 통상 강조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종선 목사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분석 연구. 자, 대충 이제 제가 이제 하나의 영상을 봤어요. 가계조절인가? 지역귀신론, 질병의 영, 나병의 영. 제가 한 10분 정도 봤습니다. 자, 그 영상은 이 영상이에요. 자, 이 영상인데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 직접 한번 보세요. 지금 보면은 제목이 귀신은 집안에서 혈통을 통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가계조주론을 상당히 연상시키는 제목을 사용했죠. 자, 이 사람이 이제 10분 동안 제가 봤는데요. 대표 손구는 아까 봤던 열왕기하 5장 26절부터 27절 말씀이고요. 이 사람이 인용한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 누가복음 4장 40절, 누가복음 13장 11절을 이제 아전 인수격으로 자신의 가계조주론 사상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했죠. 7분과 8분과 10분에 각각 인용했습니다. 자, 한번 대충 볼까요? 이종선 목사라고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만이 앓고 있었던 병은, 나병은 전염되는 병이 아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 보면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조명해 보면, 예수님 말씀으로 조명해 보면 이해되는 부분이 많아요. 이제 가계조주론으로 이제 연관시키기 위해서 이제 이런 말들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질병의 배후에 뭐가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바로 질병의 경우에 많은 경우 질병의 영들이 역사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 논리가 전염되는 병이 아니다. 나병은 전염되는 병이 아니고 도리어 그 마귀론과 접목시키고 있죠. 질병의 배후에 뭐가 역사하고 있다? 바로 질병의 영들. 이게 이제 베레아 귀신론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하신 일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7분 50초. 여러분들 한번 직접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바른신학 이단 연구소가 과장을 하는지, 왜곡을 하는지, 거짓말을 하는지 살펴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4장 41절 인용했다고 그랬죠?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러니까 많은 질병, 다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가계조주론이 이제 비판을 받으니까 사람들이요,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은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요, 이제 그 질병, 다 모든 것이 질병의 영 역사다. 뭐 이렇게 봤는데, 오늘날은 그렇게는 아닙니다. 그 정도는 아니고, 그러나 많은 경우에 다는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많은 이제 에스더건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렇고 보면은 많은 질병의 배후에 질병의 영들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가계저주론이죠. 그죠? 그리고 베레아 귀신론의 어떤 그 할프 베레아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김기동의 베레아는 불신자 사후에 영이 떠돌아다닌다라고 하는 가르침이고, 아마 그 사상까지는 안 갔을지라도 어떤 뭐 무슨 영이 있다, 이렇게 뭔가 이제 신사도적 지역귀신론적 개념은 아닐지라도 어떤 그 특히 이제 질병으로 저주를 가져다주는 그런 영체 개념, 그러니까 유기성 목사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말하는 그런 유사한 그런 영 개념을 얘기하는 것이죠. 나아만이 엘리에사의 말에 순종할 때 나병이 지금 순종이라는 말을 썼어요. 나병이 치료되었는데 치료될 때 어떤 일이 있었냐고 볼 수 있냐면 나병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유기성 목사라고 하는 자나 송기초 장로라고 하는 자나 꼭 이런 식으로 표현을 잘해요. 뭐뭐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나병의 영, 이 질병의 영이 나아만이 엘리사의 말에 순종할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서 하나님이 치료하면서 나아만에게 있었던 나병의 영이 나아만에게 쫓겨나간 거죠. 이제 여기서 이제 축사 행위가 정당화되는 겁니다. 이제 그릇된 위기 의식 조장, 거짓 계시에 의한 귀신론 사상 접목을 통한 위기 의식 조장을 통한 축사 행위를 이제 조장하는 거죠. 그걸 요구하는 거죠. 자, 그다음 누가복음 13장 10절 이하에 척추가 굽은 여인을 예수님이 치유하실 때 예수님께서 여자의 네 병에 놓였다 하시고 치유하셨지만 단순하게 병을 치유하신 것이 아니고 귀신을 쫓아낸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병의 배후에는 거의 대부분 뭐가 있다? 귀신, 질병의 영들이 역사한다,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그 여자를 묶고 풀림, 이게 소울타이예요. 여자를 묶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풀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악한 영을 쫓아내주면서 풀어주고 그래서 치료하신 거거든요. 자, 나아만의 나병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될 때 나병을 일으키고 있던 악한 영이 쫓겨난 거고, 쫓겨난 악한 영이 들어갈 자를 찾고 있었던 거죠. 그럴 때 이 게하시가 찾아온 거예요, 나아만한테.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자, 그럴 때 이 접촉할 때 나병이 영이 게하시에게 들어가고, 그리고 게하시가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게하시가 죄를 짓는 것의 원인이 뭐다? 그 악한 영 때문이다. 나병의 영이 게하시에게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나서 게하시가 이제 범죄를 하게 됐다,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참 기발하죠? 여러분, 열왕기하 말씀 5장 아시는 분은 참 기가 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후에 게하시가 죄를 졌으니까 이게 그 전에 이미 나병의 영이 들어간 것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그 죄를 근거로 해가지고 이 나병의 영 게하시게 이렇게 된 것입니다. 사망의 하소를 쏜 거지요. 라고 하면서 이제 고린도서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질병이라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 가계저주론은 무엇입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가계저주론.
가계 저주로는 이제 그 우리 조상의 죄, 그리고 조상의 그 중독, 그리고 조상에게 역사하고 있던 마귀나 악한 영이 후손들에게도 계속해서 역사한다. 왜냐하면 조상이 죽으면 조상만 죽고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 조상을 사로잡고 있던 악한 영, 예를 들어서 뭐 마약의 영, 무슨 영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또 구천을 떠돌거나 어디에 붙어 있다가 그 후손에게 또 영향을 미친다. 그 후손에게 또 붙는다라는 것이죠. 육신에 붙는다. 이게 피터 하거너 사상입니다. 아니면 베레아 사상이죠 또. 자,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가계 저주론이에요. 그래서 이 가계 저주는 통상 이제 혈통 유전설과 연관돼요. 그래서 이 혈통을 따라서 흐른다. 죄나 저주나 어떤 마귀의 역사는 혈통을 통해서 흐른다라는 거예요. 자, 가계 저주는 통상 그 기저 사상의 지역 귀신론과 혈통 유전설이 있는가? 그렇죠? 자, 베레아 신사도계에서 나타나는 가계 저주는 정통 교단들에서 비판을 받았는가? 그렇죠? 이로써 가계 저주를 가진 자들을 쓰는 수법은 무엇인가? 가계 유전을 설명하면서 있어서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 또는 많은 경우 또는 대부분 정말로 질병의 영 그런 것들이 역사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이종선이라고 하는 자는 나병의 영, 질병의 영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가? 가계 저주론자들은 열왕기하 5장 26, 27절을 인용하는가? 가계 저주론가들은 항상 내적 치유, 영적 분별, 음성 듣기, 선포기도, 인간론 3분설과 접목되는가? 그렇죠. 가계 저주론 자들은 꼭 보면 쓴뿌리, 견고한진, 내적 치유, 영적 분별해야 된다. 그 영적 분별해야 되니까 내 안에 악한 영이 있는지 선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지 음성을 들어야 되니까 분별이 필요하죠.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6절을 인용하면서 영적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이거 유기성 목사라고 하는 자나 아니면 이용희 선교사라고 하는 자나 이창호 목사는 거짓 선자가 다 쓰는 수법입니다. 그래서 음성 듣기로 훈련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과 그다음에 이제 선포 기도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 통상 영혼육 3분설을 통해서 영에는 하나님, 육체에는 마귀가 들어온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자, 제가 이제 요구를 하겠습니다. 인천주님의 교회 이종선 목사라고 하는 사람과 관련해 곧 제작될 바른신학 이단 연구소 유튜브 영상을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영상을 이제 확인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올렸으니까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종선 목사라고 하는 사람과 가계 저주론. 제가 계속해서 이제 가계 저주론을 얘기하는 사람들, 신사도 계열이나 베레아 계열에서는 다 가계 저주론을 얘기한다. 그리고 이제 불건전한 신비주의, 이제 제가 이제 세 개로 구별을 하는 거예요. 베레아, 불건전한 신비주의, 그다음 신사도, 다 그쪽 계열. 그러니까 이제 넓은 의미에서는 전부 다 이게 불건전한 신비주의예요. 그러나 신사도가 아닌 경우에 베레아일 경우도 있고요. 베레아에도 아닌 경우가 있어요. 불건전한 신비주의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통 통상 세 가지로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신사도와 베레아의 혼합된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불건전한 신비주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곳에서 통상 가계 저주론, 혈통 유전설, 내적 치유. 혈통 유전설은 이제 보통 이제 짝풀이 계열, 이제 비유풀이 짝풀이 계열. 그러니까 이제 박태선이나 이제 통일교의 선조인 문선명, 이제 그쪽에 올라가면 김성도, 김백문 계열. 그쪽에서 다 가르쳐졌던 게 이제 씨앗 속이니까 짝풀이 계열인데요. 거기서 이제 가르쳐지는 게 이제 혈통 유전설과 가계 저주론이에요. 그래서 만민중앙교회 이재로, 그 다음에 베레 계열의 윤석준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 전부 다 짝풀이 계열이나 베레 계열이 이제 혈통 유전설과 가계 저주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단 분별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 조금만 알고 그냥 이 사람들이 말하는 그 맥락만 알면요, 이거 딱 보면 이거 잘못된 거구나 금방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제 영상 조금만 시청하고 하시면요 금방 분별이 되실 거예요. 자, 이상입니다.